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종을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이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더 집에 가서 복습하셔서 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교훈, 참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는 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바로 뭐냐?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양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양식으로 너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음성을 당연하게 듣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정말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서 천국 알고게 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 강림의 의미, 오순절 강림절이죠.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순절과 맥주절을 같이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이나 맥주절이나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대로 참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절날 바로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면서 오순절 강림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그 믿음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모인 500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명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게 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도 보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말하노라면서 그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이 바로 뭐냐? 내 안에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 이겁니다. 바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실로 엄청난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언어를 배운 일이 없던 참 이들에게 각 나라 백성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당신은 오순절, 바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정말 그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유럽에 사는 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외국에 나가본 일도 없고 저 갈릴리에 사는 촌놈들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5절 말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림으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이 가운데는 바리티아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프리기아, 밤빌리아, 에집트, 또 기레네에 온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그네로 온 유다인들도 유다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르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모두 놀라고 어안이 벙벙하여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며 웅성거렸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저들은 확실하게 정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얼마 안 있다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사모하는 마음도 어떻게 갖게 된 것인가? 당시 저 오산리 기도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 온 전심을 완전히 감쌌던 이런 경험이 있어드렸죠. 참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정말 눈물 콧물이 그냥 다 쏟아지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데 대한 확신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다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더랬죠. 그래서 매일 정말 낮에 일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내게도 이제는 성령을 부으셔서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께서 주신 믿음을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 말을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영어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 또박또박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강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절기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추석과 구종을 큰 명절로 지키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3대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실 신령한 은혜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고요, 오순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고요, 이 수장절은 앞으로 있을 천국 곳간에 드릴 충실한 알곡 성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모든 것은 닫아져 버리고 천국 알곡으로 채워져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회를 붙잡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곳간에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린 그 오순절은 나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나팔절은 바로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1차씩 성소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제사를 드리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은 바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회막 밖으로 나와서 나팔을 불게 되죠.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로부터 시작해서 10일 동안 밖에서 통곡을 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서, 이때를 가리켜서 통곡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고는 기뻐 뛰며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고 정말 어린 양으로 이제 죽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죠.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그 날수와 똑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40일 이제 끝나는 그날에 감람산에 모인 500의 형제들 앞에서 오늘 그 본문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우리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하늘 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사함받는 이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오순절 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열흘 만에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뭐냐? 성령 강림입니다. 맥주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초실절이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7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7이 49가 지난 바로 그 다음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첫 열매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탄생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시고 명절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이러한 날이 이를 것이다. 명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맞이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절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좀 주에서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순절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절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6월절을 거쳤다면 오순절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순절까지 가라 이겁니다. 성령 강림까지 가라 이거죠. 이제 오순절을 지난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계속 주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수장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주인공 바로 천국 국간의들을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너희가 바라느냐? 그렇다면 개인적인 오순절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계속적으로 예수 생명, 너희 안에 예수님 와 계시지 않냐?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천국 곳간에 들일 알곡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 죄 사함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곳간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참 우리 때를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를 아껴서 바로 생명을 위한 투자에 열심히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께서 당신의 신부로 흡족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말에 많이 휘둘려요. 간사한 유혹에 많이 빠져버립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줏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입니다. 15절까지인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과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오순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전에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은 내 안에 모셨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는 말씀이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12절까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11절에 다시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바로 이미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전에 하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의 생명이 되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는 내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것으로 인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거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나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낳으셔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제가 세상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육신 얼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 먹으니까 계속 늙어만 가고, 나이 먹으면 자꾸 이병 저병 거지기 쉽고 연약해지는 이 모습, 여기다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남은 때를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삼으신 게 아니라 낳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더니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친히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계속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일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면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지만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덕을 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냄새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냄새, 더러운 냄새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께서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너희는 자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내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나를 통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그야말로 세상에 악하고 추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 바로 무슨 문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바로 생명으로 살기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의문으로 가르쳐 종교인으로 인도하는 자는 거짓 선자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이런 사람이 거짓 선자다 이겁니다.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려는 것.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난 자식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제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자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 생명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용서하게 되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에는 내가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참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과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소원과 목적을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우선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 강림이 바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정체성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생명의 실제를 나타내고 사는 이런 증거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넘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성도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예수님은 머리로, 성도는 그분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종교행위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6월절을 넘어 좀 우리 주님의 보혈을 넘어서 성령 강림을 거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런 자가 바로 교회가 된 것이고 바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며 이것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천국을 산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두고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바로 영생을 주겠다.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며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에너지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내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 생명의 유대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생명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순절의 그 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